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오늘 좀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진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여러 번 진노하셨어요. 세상 역사 가운데도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가 있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도 있으셨고, 물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에게 반석을 깨서 물도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별로 여러분 듣기 좋지 않는 이런 말씀이지만은 이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부분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또 정신 잘 차리시고 또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너무 좋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뭐 다들 아멘 하시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노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실까?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그냥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도 않으시고 그냥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부정해 버립니다.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시고 지옥은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 뭐 구치소처럼 파출소처럼 거기 들어가서 자숙하고 반성하고 다시 나오게 해 놓으신 그런 것이 지옥이지 영원히 그 지옥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죠. 편하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 하나님은 성품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죄는 조금 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기에 0.01%의 어떤 죄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냥 뭐 칠까 하노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격한다. 돌격 앞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굉장히 좀 과격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제사장들,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옷을 빨아입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옷을 빨고 여자하고 관계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만 나오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네. 어떤 분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고양이만 있으면은 안 보여도 벌써 알레르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게 하나님의 그 반응이고, 그것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 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덮어두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이 본성은 뭔가? 하나님의 이 진노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일면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은 사랑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을 낼 때는 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예배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야. 들어놓아서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밥상머리 교육은 뭐예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되게 살지 말라.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근데 너무 자녀를 사랑하니까, 특별히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금이야 오기야 하죠. 어떻게 거기다 대고 나쁜 말을 해? 상처받을까 봐 못하지. 근데 못하면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절제 없이 크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할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손자 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벨론 백성? 아수르 백성?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들? 누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내가 너희 민족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해달라고 주님한테 뭐 기도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면은 거기에는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악한 짓을 하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붙잡고 막 올라온다, 뭐 그런 말 있죠, 그렇죠? 네. 버릇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은
허허, 그래, 좋아, 괜찮아, 이러고 계시고, 죄인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심판도 안 하시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고 평안하게만 계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성품 가운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품도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중간을 다 띄고 앞에 하고 뒤만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왜 진노하시는가 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죄를 범하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저리고, 저래라 그러면 이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진리를 발로 밟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우리 한번 한 절씩 2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버려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여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지금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들은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는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뭘? 피조물.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있었다. 자, 26절부터 나오는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호모섹수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는 자유다, 나는 뭐 동성, 그거 내 자유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도리어 거꾸로 지금 영리로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요, 자기의 그 정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정욕이에요. 자기 정욕.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남성과 여성 외에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성은 없습니다. 너무나 정말로 박수를 치고 싶어요. 감사해요. 어디 중간성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여자인데 남자인데, 말도 안 되는 X성을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주여. 자, 무슨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감이에요. 다 사형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인지하세요? 내가 좀 수근수근 거린다고 그게 사형죄에 해당하나? 내가 좀 다른 사람 험담한다고 그게 사형죄에 해당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게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건치 않음과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격발한다, 경노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쉴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어. 여러분, 왜 지옥에 던져넣어요? 왜? 진노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구나.
그런데도 내가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까불고 있었구나. 그냥 살았구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는 것처럼 또 때로는 고라의 자손 땅을 이렇게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그 속으로 삼켜버리든가 홍수로 쓸어버리시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또 26절의 말씀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 내어버려 두사. 세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예요?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을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상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만약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맞는 길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거예요. 악을 행해도 거기에 죄제가 없다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거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자, 두 번째로는 로마서 2장 5절인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계속 잘못했을 때마다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면은 더 안 갈 텐데 왜 가만 내비두시는가? 그냥 첫 번째 말씀처럼 그렇게 내비두시고 그것이 쌓일 때까지 좀 놔둔다라는 거예요. 마치 댐에 물이 모이도록 놔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말했어. 세 번 참는다. 알았어? 1, 2, 3. 그래서 세 번 잘못하면 데려다가 혼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냥 어떻게 하신다? 계속 지금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지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다 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고만 하고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장 16절인데 곧 내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덮어두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탄로가 안 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괜찮네, 성공했네, 이러고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지금
보고 계시고 덮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매 맞는 것은 화요, 무사한 것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혹시 그게 들켜가지고 잘못되면은 그것은 화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무사히 넘어가면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쌓아두고 계시고 다 카운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예수 없이 마냥 행복한 사람들, 남몰래 나쁜 짓 해도 걸리지도 않고 그냥 물밑에 있는 돌처럼 그냥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냥 가고 있는 사람들,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로 발하십니다. 댐에 물이 모아지면은 만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할 때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도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먹고 살고 놀았어요. 춤추고. 근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도 비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면은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장 9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져보자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형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사형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 딱 한 길만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할 진노, 우리는 사형당해야 할 진노, 우리는 사형받아야 마땅한 그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지금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은,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봉사를 잘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한 거 감사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것도 감사하고, 또 끝까지 덮어주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꼭 걸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잘도 피해가.
해도 아무 일도 없어. 근데 꼭 나는 한번 그 일을 하면은 꼭 걸리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나를 빨리 회개시키시고 십자가 앞으로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진노를 행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진노를 행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다?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지 않는 형제. 근데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 형통하고 건강하고 아쉬운 것도 없고 일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계신 거예요. 심판 날까지 어디 두고 보자, 덮어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힘들지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지 말아주세요. 덮어주지 말아주세요. 잘못된 거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잘못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면은 저거 드러나가지고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니까요. 왜? 그 사랑하는 식구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가 십자가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잘 돼야 되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잘 되게 그냥 우리 이거 비는 거 있잖아요. 에? 그렇게 미신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바른 길 갈 수 있게 정말로 아픈 기도지만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남편은요 그래도 교회 가는 건 반대 안 해요. 이런 말 하시는 분 보면은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교회 가는 건 그래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알아야죠. 똑바로 알아야죠.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그래도 우리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 당신은 교회 갔다 와. 나는 텔레비 보고 있을 테니까. 이런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정말로 믿지 않고 있다라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바르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로 믿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네포라는 목사님 혹시 아세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2차 대전 때 독일에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밑에 다 순종을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 저 히틀러, 저 미친놈을 지금 저 기관차를 지금 이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 기관사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히틀러 암살단을 만들었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암살하기 바로 직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2차 대전 끝나기 바로 며칠 전에 처형당하고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참고 계시고 덮어두고 계시고 모아두고 계신다라는 것뿐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없이 잘 되는 것,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진노를 정말로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도 그냥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고 우리가 먼저 떨어야 될 줄 알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진노하심을 알고 정말로 조심해서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더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을 절감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잘 믿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도도 잘 믿으면은 전도 되게 되어 있죠.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사로 갔는데요. 거기서는 다 통화도 이렇게 다 도청을 하니까 박사장, 이사장, 목사님을 박사장, 이사장, 송사장 이렇게 불러요. 왜? 통화를 다 도청하니까. 근데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대만 화교가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 공안들하고 이 관시가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었대.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 나갔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공안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교회는 가짜고 이 교회는 이단이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대련해서 요런 교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몇 퍼센트의 소금기가? 3%. 100명 중에서 3명만 잘 믿으면은 더 이상 세상이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정말로 영혼들을 생각하고 구원하고 바르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거운 말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성품과 더불어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계실 수 없기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 우리가 더 세워가게 하시고, 또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어렵고 괴롭고 힘든 기도지만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남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에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깨트리셔라도, 주님 쓰러트리셔서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께서 십자가 밑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 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성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